예, 오늘 우리 섬김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소망찬양대의 태어난 정대한 집사님, 그 전에 하셨잖아, 그죠? 하셨는데, 그냥 들어오면 되지, 또 이렇게 하시고. 기도찬양대는 알토 최승미 권사님이라고요. 송종섭 지사님 따님 되는데 미국에 사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곳에 왔다가 우리 예배드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분이 이곳에 이제 이사 와서 살기로 하고, 아까 저희가 만나서 저녁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남편도 왔어요. 같이 함께 이제 믿음 안에 또 살아가시게 되고 감사드리고, 가리찬양대 정혜영 권사님 섬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귀한 종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셔서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가운데 우리 정대한 안수집사님 주께서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 귀한 찬양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 한 주간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찬양하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고 응답 받는 귀한 삶이 전개되게 하시고, 따로 우리 최승미 권사님과 정혜영 권사님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어, 16장 18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희 어머님 아버지 다 믿음 생활을 하셔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일이면 교회 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 가서 또 찬송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다른 것 다 용서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거, 헌금 까먹는 건 아주 용서하지 않고 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쭉 자라왔습니다.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교회에 대한 그런 회의감도 사실은 들었어요. 왜 꼭 교회 가야 되냐, 교회 헌금은 왜 하냐, 그런 생각도 하고 사실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또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교회를 또 다니고 나중에 목사까지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받고 또 오늘까지 오게 되고, 여러분 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 놀라운 축복이 있고, 우리 한국의 역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역사가 여러분 지난 140년 전에 정말 이 민족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일본 강점, 또 이제 세국 정책하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우리는 무슨 자원도 없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이 사람들이 성질도 나쁘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번영을 이루었느냐, 이런 문화 대국을 이루었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문화도 기술도, 여러분 현재도 지금 정계도 지금 움직이는 많은 분들 보면 다 믿는 분들이 지금 일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그래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고, 교회에 대한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언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교회를 얘기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수련회를 가서 제자들에게 시험을 보는 거야. 시험 본다고 시험을. 근데 시험 문제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시험 문제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마다 손들고 대답하죠.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또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온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Caesar is my Lord. 가이사는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저들은 학교에도 가고 공무원도 될 수가 있고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자. 그때는 아무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그때 누가? 베드로가 손을 번쩍 뜨고 대답합니다. 다 같이 16절 우리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과 교회, 또 교회와 복지기관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슨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친구들 들어봤지, 그지? 학교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아,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야. 공자, 석가 뭐 그러면서. 아니야, 요즘 아니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분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를 찾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모든 세상은 다 메시아를 찾고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행복, 복, 구원,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냐면 예수님, 주님, 당신, you are the,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대입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우리 아이 학교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학교 자녀들의 장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다? 주님이 여러분 자녀의 장래 문제에 해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이 우리의 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답이고,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하나?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런 고백을 하니까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떤 몇 점을 주셨느냐 하면 크게 기뻐하면서 100점을 주셨어요.
17절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한 것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실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제 토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면서 그분은 거의 한 50년 동안 예수를 전혀 모르고 교회도 안 가본 분이, 그러나 말씀 들으면서 사역일 통해서 그분이 깨닫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살아진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시면 다 같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신앙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의 말씀. 자, 우리 찬양대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시는, 교회는 헬라어로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다 같이 에클레시아. 지난번에 제가 우리 성지 답사팀이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도 거기에는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쓰더라고요. 지금도 사용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에크는 프롬이라는 말, 밖에서, 클레시아는 부른다, 밖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그것을 에클레시아,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좀 밋밋하지만 원어로 보면 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 맞아요. 반석, 돌.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잠은 우리 설교 자막 한번 보여줘 볼까요? 자, 아까 제가 18절의 말씀을 오케이. 자,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너는 베드로라 하고, 베드로 줄쳐봐요. 베드로하고 그 뒤에 나오는 반석, 이게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해석이 지금 문제인데, 베드로 뜻이 뭐라 그랬어요? 반석이, 돌이거든요. 자, 그런데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를 헬라어로 페트로스라 그래요. 남성 명사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예요. 자, 다시 쉽게 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캐톨릭하고 개신교의 차이가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너는 베드로라고 하고, 내가 이 반석이 누구냐 하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황은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가 자기가 교황인 것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뒤에 사람들이 초대 교황을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뒤에도 금방 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음 당하고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정리하겠어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고 그냥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회들은 전통적으로 뭐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것이 바로 반석이다. 원래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반석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반석이고 그 반석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이고. 믿으시면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벌써 몇 번, 수만 번 넘어졌겠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뭘 덮어쓰고 지팡이를 들고 그래도 죄인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열어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기본이 뭐예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교황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뭐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은 베드로의 뭐예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소유권은 누구다? 예수님이세요. 장로교회, 그러니까 장로가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소유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 교회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지옥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고 교회가 때로 문제가 있어도 마치 우리 어머니가 부족하고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못해도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태어나고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때로 부족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지옥 가던 사람도 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 천국 가게 되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를 통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어거스틴의 한 유명한 말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면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보고 믿고 나가는 교회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믿으셔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생각했고 1949년 모택동이 장개석을 쫓아내고 중국을 점령했을 때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고 목사들을 다 감옥에 투옥했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고 문화혁명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사상적으로 의심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처형해버리고 완전히 교회를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은 다 처형하고 문 닫아버리고 했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야. 모택동이 죽고 등소평에 들었었을 때 모택동 당시에는 기독교인들 숫자가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등소병에 들어섰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0만이 넘게 되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아니 교회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성령님이 그곳에 임재해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정말 정부의 눈을 피해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면 귀신이 쫓아나가 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나가면 마치 카타콤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왜 그래요? 사람들은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여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다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우리 교회 들어오면 그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죽음의 권세도 다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18절에 잘못 해석을 하니까 캐톨릭은 계속 모든 것들을 교황에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누가? 교황에게 하나님 주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교황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심지어 그래서 교황의 권위는 성경책 위에 있다니까요.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 성경 어디도 없는 것들을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면죄부 사면 뭐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쏙쏙 올라오게 되고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네게 주리니 누구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 주님의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다 같이 나는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열쇠만 보면 별거 아니잖아, 그죠? 그죠? 열쇠만 보면 이게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열쇠만 보니까 그렇지. 그 열쇠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큰 건물도 열쇠 하나 가지고 열면 이게 다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도 열쇠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천국 열쇠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비록 열쇠는 조그마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열쇠 가지고 다 열리는 거야. 행복의 문도 열려지게 될 것이고 재정의 문도 열릴 것이고,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뭐냐? 주님 주시는 천국 열쇠 가지고 열어보세요. 아이들 잘못되게 하는 게 기적이야. 아이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내게 교황에게 준 것이 아니고 신부에게 준 것이 아니고 주님은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성인도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을 얘기하지 예수님 외에 다른 교황이나 전통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로 넣을 수가 없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 외에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단호하게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 1장 8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8절 9절에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와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복음 외에 다른 어느 것들을 물타면 안 되는. 그런데 가톨릭에는 복음도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위가 중요한 거야. 행위가 중요하면, 행위가 부족하면 그러면 죽어도 연옥 가는 거야. 그래서 연옥 간 우리 부모님들을 천국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성을 많이 들여야 돼. 헌금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지도 몰라. 아니, 성경에도 없는 연옥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정리하겠어요. 정리하면 첫 번째로 제가 챗 GPT한테 물어서 정리한 거 이거는 가톨릭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오류를 물어보니까 정리해 주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첫 번째로 성모 마리아 숭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원죄 없으신 어머니, 그분은 승천하셨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는 거 보셨죠? 그죠? 마리아 상이 있고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을 텐데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는데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말씀 성경에도 없는데. 아니 도리어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도했잖아 예수님께. 그래서 이런 성경에도 없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교황무호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황무호설. 교황은 신앙 문제나 행위에 있어서 절대로 그릇됨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황을 영어로 Holy Father 그래요. 아니 하나님 외에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Holy Father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 우상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되면.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신부를 영어로 프리스트라 그래요. 제사장이라 그래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이제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는데 그리고 신부를 Father 그렇게 부르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교황 이번에 있는 교황도 여러분 자세히 다 뉴스를 보시게 되면 특징이 뭐냐? 동성애 모든 것 다 허용합니다. 모든 것 다 허용하고 종교 혼합주의고요. 어느 종교도 다 괜찮고 다 좋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한 목사 능력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통과 성경의 동등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구교에서는 성경뿐 아니라 교회 전통도 동일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우리는 아니죠. 성경만이 세례받을 때 물어보잖아.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믿지 않으면 세례 안 주는 거예요. 성경 외에 다른 전통, 다른 법이 없어요. 이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지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정도 시간이 아니었으니까 정리하면 그래서 1517년에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개신 구교의 천주교가 잘못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뭐예요? 솔라 피데.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면죄부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은혜로. 시작. 오직 은혜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은 내가 무슨 행위를 착하고 아무리 선한 행동한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10개 진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다라는 거. 세 번째로 오직 성경으로 시작.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방송실 감사합니다.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개신교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교황처럼 머리에 막 덮어쓰고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하고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리를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중매하는 그런 것이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손가락 같은 존재인데 손가락에 무슨 씨가 잘났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개신교회 전통 여러분 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정말 성경적인 그런 바른 신앙 위에 내가 서 있구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는 거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요 리포밍 처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자꾸 우리가 지금 옛날 그 종교개혁 전에 그 천주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아까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 가지 정리하면, 첫 번째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오직 은혜로. 세 번째 오직 성경으로.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에 굳건히 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삶 다 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 자리 나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마십니다.